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과 혀를 지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이란 말씀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그 승리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기름 부음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 즉 빛을 통해서, 그 진리의 성령은 빛이죠. 빛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우리가 이제는 무수하는 용,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의 이제 종노릇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들의 영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백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실존적으로 내 정체성을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사단의 거짓에 속임당해서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여전히 육체를 나로 동일시해서 여기며 그 주체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 실패를, 승리가 아니라 실패를 우리는 계속 그 가운데서 맛보고 살고 있습니다. 승리를 맛보고 살아야 되는데 실패를 맛보고 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 소망을 갖지요. 언젠간 승리하는 삶을 살리라. 아니면은 어떤 이들은 이 세상에서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는 저 천국에 갔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는 이들도 부지기수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가 과거에 또 지금 현재도 영적인 어떤 경험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혼적으로 많은 어떠한 이해의 측면에서 많은 것을 깨닫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주어지는 온전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만족 속에서만 온전한 승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 온전한 만족이 아니라 결핍됨 속에서 살기 때문에 계속 이 결핍을 해결하고자 이 거짓자, 내가 주체성을 띤 이 육신에 묶임바 되어서 계속 이 결핍을 어떤 식으로라도 채우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것이 가령 세상의 어떠한 물질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채워서 만족하려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거기서는 참 진정한 성경에서 말씀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한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의와 희락과 평강은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승리하는 삶 없이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기업의 풍성함을 지금 현재적으로 또한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또 승천을 통해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나오는 새 언약에 대한 말씀,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옛 언약의 백성들처럼 육체에 묶여서 나약한,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나약함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청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그분의 자신의 영이 들어오심을 통해서 삼위와 완전히 하나 된 그 존재로서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피조물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혈과 육을 우리가 동일하게 입은 분이지만 분명히 구약의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은 살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하나됨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 속에서 육체를 다 이기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아들이긴 아들이지만 예수님과 차원이 다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실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안에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근원의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됨 속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하면서 살았던 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습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내가 가면 내 영,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 보혜사가 오면은 이제 내가 말한 것이 실제 너희들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즉 내가 지금 아버지로 하는 일처럼 너희들도 동일하게 그 일을 하면서 살 것이다. 왜? 내가 너희 안에 그 영으로 와서 살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나라의 기업을 현재 속에서 누리며 살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혼은 공고하고 메마르고 공허하고 결핍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질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복을 준다고 쳐도,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경제적인 풍요를 준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나라의 누림 없이 경제적인 풍요함으로는 우리의 영혼은 이 만족함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너희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세워져야지만 하나님의 그 샬롬이, 하나님의 통치가 너의 마음에 이루어질 때, 그때 만족함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몸에 관해서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새와 백합화를 입히시고 먹이신 것처럼 돌보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영혼의 부유함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부분 없습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은 있는데 영혼에는 뭔가 늘 결핍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계속 찾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삶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삶에서 큰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편안해요. 그건 여러분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편안한 것이죠. 평안한 것과 편안한 것은 다른 거예요. 평안한 것은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그 평안한 것은 함께 갑니다. 그래서 평안은 환난과 고난을 뛰어넘게 합니다. 평안은 항상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안은 항상 만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똑같은 육체적으로 볼 땐 매일의 삶이 반복적인 삶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의 의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한 나라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이 평강으로 지금 계속 이 안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루하다, 따분하다, 어디 재밌는 일 없을까? 이렇게 찾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 나라가 자꾸 커지는 것을 경험함 속에서 그 사람은 계속 이 나라의 행복에 더 누리고자 하는 갈망이 커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누림을 또한 자기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누림을 삶 속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갈망, 즉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갈망이 소원이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가운데서 이제는 성령이 이 사람의 이제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기도하게 하시죠. 왜?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자.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육체로부터 나오는 생각과 감정에 마음이 묶여 항상 뭔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현존으로 하나님의 지금 그 있음의 하나님의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지만 이것이 성령으로 활동에 의해서 내 마음과 내 육체의 몸에 풀어져 나오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내 혼과 내 육체에 풀어져 나오지 않게 되면 나라는 이제 혼의 의식은 이 육체에 묶이고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알아야 돼요. 거듭난 자는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주셨죠. 그러나 여러분, 그분의 영을 주셨지만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내 의식이란 혼의 이 나라고 여겨지는 이 혼의 주체의식이 몸에 육체에 묶이면 성령을 지금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주하는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이기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인데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은 인격으로서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한테 사인을 줍니다. 사인을. 복음을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내가 누구인지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자 계속 우리 마음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복음 들으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잖아요. 놓치기도 하지만 내가 누구인가 이런 걸 성령이 딱 이렇게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라고 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분 앞에 여러분 자신을 막 드림으로써 믿음으로 드림으로써 순종하고 그 주신 생각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 생각을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나중에 하면 되지. 이렇게 하다가 성령의 주는 감동을 여러분들이 무시하게 되면은 성령은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풀어져 와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시켜서 육체의 이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려고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자 하실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불순종하게 되면은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해서 하나님 그의 기업의 부유함을 풍성히 누리길 원하는데,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은 메마른 삶을 사는 걸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묶여가지고 고난과 환란이 있지만 마음까지 이 고난과 환란의 육체가 만나는 것에 거기에 동화되어 들어가서 묶여서 탄식하고 괴로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절망하면서 우울하고 낙심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그런 삶을 살길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이 양자형 받은 그 나라의 상속자, 기업을 받은 자로서 이것을 하나님은 그 자녀가 당당하게 누리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현재적으로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과 입술이 지켜져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온전한 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온전한 자는 혀를 다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3장 2절 한번 보겠어요.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어떤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사실 없어요. 다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온전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말에 대해서 얘기해, 혀에 대해서 얘기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 왜? 이 혀가 몸의 지체에서 작은 것 같지만 이 혀가 온 몸을 다 다스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짐승의 말을 재갈 물려서 그 기수가 이 말을 움직이듯이, 그리고 이 배를 작은 키가 움직이듯이 그 거대한 배를, 우리의 이 삶에 움직이는 것도 이 혀에 달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찾으셨으면 읽어보십시오.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6장 45절은 이제 마음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자신과 이제 동일시돼서 이제 나오겠죠. 근데 이 말은 어디서 나오냐? 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혀와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라는 말이에요. 온몸이 하나 되듯이 그 중심에 뭐가 있냐? 마음과 혀가 그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움직여가는 힘의 원동력이 이 마음과 혀라는 거예요. 아멘? 잠언서 4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잠언서에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잠언서 4장 23절 24절. (4장 23, 24절) 좀 빨리 찾아서 읽으십시오. 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아멘. 예? 4장 23절 24절 맞아요? 24절 보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18장 20절 21절 보세요. 잠언서 18장 20절 21절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반드시요. 아까 누가복음 6장 45절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잠언서에서는 무릇 지키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또 그러면 18장에서는 혀에 대해서 혀의 그 말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데 그 혀로 네가 말하는 걸 통해서 너의 삶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늘 항상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주체가 돼서 지키는 데 있어서 마음도 내가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입술도 내가 제어해서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라는 사람은 단 한 가지도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입술을 지키는 게 있어서 실패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데 실패하고 입술을 지키는 데 실패하면은 이 몸의 행실에 있어서도 몸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도 실패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이들이 의외로요, 이 몸에 의식이 어디가 있냐면 이 마음과 이 혀의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마음과 이 혀의 많은 생각의 부분에서 이게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 못하고 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몸의 행위에 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거 고쳐야 돼. 이거 바꿔야 돼.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죄짓지 말아야 돼. 행위로서 우리는 죄짓지 말아야 돼. 하는 생각이 이 안에 입력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의식 안에. 그리스도 의식이 아닌 내 의식 안에는. 왜? 이제 초신자들은 그렇지 않지만 막 이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교회 이제 좀 다니는 분들은 계속 말씀을 배우고 들을 때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죄짓지 말아야 됩니다. 하니까 이제 그 본인의 그 의식 안에 그게 이제는 우리 안에 이제는 들어와서 정보로 들어와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이 표면 의식이 아니라 더 깊은 이 성경은 영어는 하트 마음 그 성경에서 원어에서는 카르디아 심중 깊은 곳에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무의식, 잠재의식 안에 이제는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잠재의식 안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는 어떻게 뿌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이 내 주체의식이 계속 올라오는 게 뭐냐면 행위의식이란 말이에요. 행위의식. 본래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게 뭐냐면 에스겔서 36장 26절,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거기 마음이 뭐냐면은 심중이란 말이에요. 심중. 이 심중에 기록하시고 생각에 둔다는 말. 이 생각은 표면의식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할 때 그 마음이에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중에 새겨진 말씀이
표면 의식으로 성령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이 바뀌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표면 의식의 이제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이 행위의 모습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시는 열매들, 우리 심중에 들어간 하나님 말씀의 씨가 들어가서 이 생명의 말씀이 자라서 나옴을 통해서 이제 변화로 나오는 열매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나의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과 일치할 때만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마귀의 시험 받을 때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은 살도록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도록 지음바 되었는데, 이게 로마서 8장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라고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각과 이 말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각과 일치된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을 통해서 내 입술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입에서 이제 그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기보다 육체에서 나오는 생각을 더 이거를 나의 생각으로 여기면서 이것을 입으로 막 발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보다는 계속 육체의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되는 거기서 우리는 묶여서 사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망을 경험한다는 거는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짜증, 분노, 우울, 낙심, 이게 다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아까 잠언 4장을 했잖아요.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마음과 입술은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성령에 의해서 이 마음도 지켜지고 입술도 지켜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이제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 가르디아, 심중에 심겨짐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되어짐 속에서 마음이 성령의 컨트롤, 성령의 이제는 지배 속에서 지켜지고 입술도 이제는 통제가 된단 말이에요. 육으로 말하려고 하는, 육으로 딱 어떤 상황과 사건을 만났을 때 이제 생각이 거기에 순간 사로잡혀서 뭔가를 딱 말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내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를 딱 일깨워 주시면서 알아차리게 하면서 그 입술을 딱 멈추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구나. 말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거 딱 멈추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은 걸리지만 반드시 매일의 삶에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이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바울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결국에 어떻게 해요? 그 착한 일, 선한 일을 마치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 반드시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지금 계속 성령을 통해서요, 당신의 선하심을 계속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 일하고 계시고, 그 일을 끝까지 맞추시는 데 있어서 성령은 계속 우리와 함께 지금요,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는 나는 절대로 나 스스로가 마음과 혀를 지킬 수 없음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의 삶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라고 여기는 그 나를 부인함과 동시에 마음과 혀를 지키고자 하는, 이거 중요합니다. 마음과 혀를 지키고자 하는 그 나를 포기해야 돼요. 자, 이 육신의 자아는요,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꾸요. 뭔가를. 근데 지키려고 하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고 우리가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못 지키는 그 삶을 실제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육신은 이제는 지키지 못하는 것에 낙심도 절망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또 지키려고 하는 의지를 발동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할 수 있어, 나는. 뭐 이렇게 하든지. 난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난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나를 지키려고 또 발동이 또 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요, 절대로요, 하나님 나라 못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핵심인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린다면, 지금 이 표면적으로 어떤 지금 뭘 지금 지키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네? 근데 우리는 온통 의식이 어디 갔냐면 이걸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여기가 있어요. 이렇게 사느냐 못 사느냐 여기가 있어요. 늘 이야기하지만 지키냐 못 지키냐, 이렇게 사냐 못 사냐, 내 의식은 거기 가 있으면 안 돼요. 내 의식은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냐 못 누리고 있냐 여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금 사랑에 지금 넘치는 부어진 사랑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냐 못 누리고 있냐 여기에 가 있어야 돼요. 이 몸에 행위의 의식이 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만 누려지면 하나님의 통치만 내 마음에서 샬롬으로 이루어지면 성령의 활동에 의해서 내 지정의 몸, 이게 성령의 사로잡힘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요구하는 그 말씀들이 지켜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거를 우리가 자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리스도 의식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우리는 믿음으로 삶을 살 때만 성령님께서 이 육체로부터 나오는 생각과 감정의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게 하셔서 그에 따라 혀를 지키시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 혀로 죽이는 말을 하던 이 혀가 이 혀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 혀,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고 파괴하는 말을 하던 이 혀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의 말씀이 심중에 심겨짐을 통해서 이 심중에 심겨진 말씀이 이제 영이요 생명돼서 성령에 의해서 이제는 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입술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된 진짜 나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과 분리된 혼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단 한 가지도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요,
하나님의 거듭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 삶의 매일의 삶에서는 아직 육체가 완전한 구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 육체가 더 늘 얘기하지만 리얼한 현실적으로 나라고 여겨지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마치 끊어진 이 분리된 의식을 갖게 함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내 스스로 나를 지키려고 하는, 예? 하나님은 단지 끌어가지고 와서 돕는 자로서만 그냥 그렇게 이제 여기는 거죠. 그리고 실제 삶은 내가 나를 통제함을 통해서 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런가? 하나님과 분리된 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죽음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죄가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게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하나님과 이제 하나된 관계를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은 계속 우리의 의식으로 살면 거듭났어도 하나님과 분리된 의식이 계속 우리 안에 작용해서 나는 죽음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식이 자꾸 커지면, 그리스도의 의식을 살면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하나된 그 의식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 삼위로 하나된 가운데서 그 생명으로 계속 우리는 어떻게 해요? 풍성함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었어요. 그럼 이 생명이 어떻게 계속 풍성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의 믿음의 의식으로 살아갈 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깨달음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심을 따라서 우리 가르침을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마음과 혀가 생명의 성령님에 의해 다스려지지 않으면 말씀대로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래 신앙생활 한 분들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잘 안 살아지게 되네.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이게 왜 그런 말 하는지 알아요? 성령에 의해 지금 다스려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침 받는 관계라는 어떤 단어를 쓰면서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다 주체의식은 다 자기로 돼 있는 가운데서 지금 경건의 훈련도 하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또 육체에 방종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 밖에서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주체의식으로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경건한 훈련이라는 것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주체의식으로. 성령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복음을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이 관계 안에서 누림 속에서 이들의 삶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 아들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막 자라고 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들은요,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 중요해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어떤 표면적으로 많이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다는 생각이 자기한테는 들지만 다른 상대방들을 볼 때는 지금 여전히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이제 볼 때 어떻게 되냐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가르쳐 드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지금 그 행위의 모습을 보고 너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치 않아라고 하면서 표면적으로 굉장히 맞죠. 맞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계속 어떻게 해요?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반드시요,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하게 하실 때가 있죠. 말하게 하실 때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잘 분별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항상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 뭐라고 했냐면, 에베소 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항상요,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믿음은요, 항상 사랑 안에서 이 믿음이요, 온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 혀도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그리스도로 넘치는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자꾸 경험하다 보면 이 혀는 불의의 혀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 혀는 악을 쏟아낼 수 있는 혀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혀는 죽이는 혀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아멘? 왜? 사랑은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생명을 때 사랑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말이 뭐예요? 생명의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 그랬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잖아요. 아멘? 이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만 경험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 경험되는 사랑은 사실 많은 부분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뭐 음성을 좀 듣거나 또 어떤 사건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져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나 이렇게 경험되는 부분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경험되는 사랑은 그 차원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육체를 뛰어넘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초대교회 신자들이었어요. 그게 초대교회 사도들이었단 말이에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게 하는 사랑.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랬잖아요.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은 또 말씀 계속 반복해서 드리지만 우리의 의식은 그리스도의 의식에 자꾸 거기에 포커스가 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성령님은요, 우리의 몸의 행위 이전에 마음과 입술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아멘? 왜? 결국 이 몸에, 오늘 야고보도 그랬잖아요. 이 몸에 이 작은 키가
큰 배를, 이 큰 어마어마한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예? 이 혀가, 이 우리의 온 몸도 다 어떻게 해요? 사실은 다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응? 결국은 이 말이 내 삶을 또 결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자, 제가 이 말씀 하면서도요, 보면요. 우리의 마음에는요, 예? 육신에서 나오는 그 말이 있고요. 영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이 있고 영에서 나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체성을 모르면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이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생각을 따라서 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이거는 지금 내 본질적 하나님의 본성과 지금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신의 성품과 부합되지 않는 거구나 라고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이거를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직 구속받지 못한 이 몸, 죄가 지금 바울식으로 하면 죄가 역사하는 몸, 이 죄가 역사하는 몸에서 지금 이 생각이 나오는 거구나, 이거를 구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거를 따라서 말하기보다 영을 따라서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 구분이 안 되면요, 여러분 이 안에 이 나란 의식이요, 이 혼이요, 혼돈을 겪어요, 혼돈. 그래서요, 복음이요, 성령에 의해서 자꾸 들려줘야 된단 말이, 제가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나를 정확히 이게 성령에 의해서 이게 자꾸 이 나란 이 의식의 혼이 이것을 구분이 안 되면요, 내 지금 안에서는 쉽게 말하면 좀 지금 마음에서 악한 것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미움과 뭐 시기질투 여러 가지 음란한 여러 가지 뭐 생각들, 악독한 말들이 막 여러 가지 막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이게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딱 구분해서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에 따라서 나를 동일시하고 이 사람을 생각하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본성, 성품과 하나님의 그 쉽게 말하면 그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의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그것이 말함과 함께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심중에 심겨지면서 이게 이제 뿌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연합된 게 바로 이거예요. 뿌리를 내리면서 계속 이게 이제는 생각을, 이 육신의 생각을 다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내 정체성을 모르고 지금 그런 악한 생각들이 막 올라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장하고 고백하는데 이게 혼돈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안에서요, 이제는요, 또 다른 소리가 들렸는데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너는 지금 생각은 이러면서 너는 이러면서 너는 말만 하냐? 하나님 말씀과 너가 지금 일치되고 있지 않잖냐? 라고 이 사람을요,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이 안에 의식이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예?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요, 믿음의 고백을 못하게 돼요. 못하게 되고 어떻게 하냐면, 그렇지. 내가 하나님과 말씀과 일치되지 지금 않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말만 하고 앉아있구나. 이 악한 생각을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만 내가 주장하고 있구나.
이 가증스럽구나 내가. 예? 뭐 여러 가지 오겠죠. 양심이 때리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이들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나의 더러움, 이 악한 것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아니면 자기의 이제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이거를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과 일치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지금 성령의 활동하심에, 성령의 지금 역사는 다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의 이름으로 들려주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오히려 여러분, 내가 나를 성찰하지 않아도요, 그 육신의 악함이 다 어떤 것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됐거든요. 이 육신의 이걸로 다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 빛이 다 빛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처럼 빛이기 때문에, 빛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 육신 안에 있는 이 어둠이 다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요, 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요, 진짜요, 복음 초기에는요, 내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 이게 들어오면요, 막 미치는 거예요, 진짜 막. 예? 괴로운 거예요, 때로는요. 막 이 감정적으로요. 왜? 이게 나라고 여겨지는 게 강렬하니까, 야, 이렇게 내가 아까 이게 더럽나 하고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잠잠히 있지를 못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걸 나라고 지금 말씀하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네? 이 육신 안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너라고 할 때 이 너는 아무 선한 것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이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 육신을 따라 살면 너 죽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장 13절에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내 스스로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이 몸의 행실이, 예? 몸의 행실이 점점점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며 입술이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짐 속에서 이 몸의 행실에 내가 사망의 몸에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사람만이 이 마음의 혀를 온전하게 지키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그럼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 누구냐?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온전한 사람이란 바로 거듭난 영에 속한 혼,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어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의가 돼서 온전하지만, 히브리서 14장 14절도 나오지만 온전하지만, 실제 이 영적인 이 온전함이 이제 나라고 하는 의식체, 이 혼, 몸과 다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란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영적으로 온전하게 된 나를, 만들어준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준 이 나를 이제 삶 속에서도 온전함을 이루어 가야 되는 데 있어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구원 받았지만 매일의 삶에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육신에 묶여있지 말고 이 육신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 몸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몸, 부활의 몸을 입기까지, 내가 이 육신의 장막 벗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몸을 흠없이
보존해 가야 된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혼의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혼의 구원. 혼의 구원은 내 의식으로는 절대 못 이룹니다. 내 노력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만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몸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망의 몸이 아니라 생명을 나타내는 몸, 하나님을 드러내는 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몸, 그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짐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면서 그분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의식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생명의 성령님께서 몸을 주장하시게 함으로써 육체로부터 나오는 생각과 감정의 마음이 묶이지 않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 되어 그리스도 안에 현존하여 사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온전한 사람만이 생명의 성령님에 의해 마음이 지켜지게 되고 또 입술도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은 자연스럽게 변화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보세요. 우리 육신의 본능이 뭐냐면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게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때 보잖아요. 아, 선한 말을 해야지, 나쁜 말 하지 말아야지, 그리스도인다운 무슨 생각을 해야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응? 이런 것이 올 때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돼요. 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올 때 내가 지금 그리스도 밖으로 지금 나가서 지금 내가 주체가 돼서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결단하고 있구나. 다짐하고 있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해서 캐치됨을 통해서 빨리 그럴 때 그 생각은 육신에서 오는 걸 알고 그리스도 의식으로 그리스도는 탁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성령으로부터 자꾸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과 이 입술이 지켜지는 것,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지는 경험을 조금씩 해봐야 돼요. 아멘.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또 얘기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내가, 즉 육신인 나, 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혼으로 사는 사람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과 입술을 지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며 살지만 마음과 입술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이 사람은 끊임없이 실망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지금 뭔가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다. 그 지금 실망이 오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 밖에서 지금 자신을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망이 오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실망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복음이요, 상당히 이 육체로 이 복음이 듣게 되면요, 상당히요, 여러 많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파급 효과도 참, 상당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계속 복음을 듣는 가운데 성령에 의해서 이제 들려지기 시작하면요, 이것만큼 이제는요, 내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주게 하는데, 이 육체를 벗어나서 자유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너무너무 이 복음의 이 행복, 그래서 복음이 기쁨의 소식이란 말이 왜 복음을 기쁨의 소식이라고 했는지 실감합니다. 실감해. 정말 복음이 기쁨의 소식이 맞구나 라는 게 실감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과정 속에서
성령의 여러분들이 계속 인도함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데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들음을 통해서 듣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또 계속 생각하고 이 복음을 또 말함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심중에 그 복음의 말씀이 심겨지고 표면에 이제 마음, 누수의 마음, 생각의 사고체계가 바뀌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영의 생명의 실제가 되는 경험들이 자꾸 마음과 몸에서 일어남을 통해서 사망의 몸에서 완전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복음을 지금 어떤 가운데 누려오다가 또 이렇게 멘붕을 겪는 분들도 있을 줄 알아요. 저도 그런 과정을 참 많이 겪었어요. 그 멘붕을 겪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멘붕을 겪을 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멘붕을 겪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리스도 밖에 나가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지면서 생각이 움직여지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 한번 봐보시라는 거예요. 사실 멘붕을 겪을 때는요, 그리스도 밖에서 내 생각이 많이 주체의식을 띠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우리가 복음을 이제 자꾸 들었기 때문에 이 들은 복음을 우리에게 자꾸 생각나게 하셔서 이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자꾸 들이신단 말이에요. 이끌어 드실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돼요. 그리스도 의식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면 다시 성령께서 이 부분에 우리 안에 이제 질서를 카오스 이 혼돈에서 또 이 부분을 벗어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육신에서 이기는 삶을 자꾸 이제는 거기서 이기는 삶을 이제는 나중에는 점점점 가면 갈수록 그런 혼돈도 이상하게 지금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예전에는 뭔가 복음에 막 누리다가 이제 그런 혼돈에 딱 들어가면 이게 왜 지금 복음 엊그저께까지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잘 가고 있다가 이게 왜 또 이렇지? 막 이렇게 해서 그것을 막 풀어보려고 막 또 이 안에서 막 이게 작용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자꾸 지나가다 보면 이 사람 의식이 그리스도 의식으로 많이 성령에 의해서 깨어나 있기 때문에 그 표면 의식의 생각에서는 그게 막 혼돈인 것 같지만 이 영에서 이게 딱 서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혼돈에 개의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다는 걸, 하나님께서 관할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이 사람은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서도 얼마든지 표면적인 혼돈 속에서도 이 말이 좀 어려우시지만 표면적인 지금 이 생각은 혼돈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뭔지 모르게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것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신기하게. 제가요, 요 며칠 동안 한 이틀 정도 그걸 좀 극심히 좀 겪었는데 마음은 그냥 평안한 거예요. 마음은 그냥 고요한 거예요. 생각만 계속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만 막 혼돈, 뭐가 막 실타래가 다 뭐 이렇게 쫙 풀린 게 아니라 막 다 꼬인 것처럼 돼 있는데, 그러면 예전에는요, 막 그렇게 막 생각이 막 이렇게 꼬여 있으면요, 막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풀어볼까 하고 막 머리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뭔가 지금 막 카오스 혼돈, 생각은 막 혼돈이 꼬여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볼까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냥 잠잠히 있는데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경험들을 거기 속에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드냐?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구나. 예? 환경도 마찬가지고 생각에서 지금 어떤 순간 굉장히 꼬여 있는 것 같아도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없구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완전하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질서가 정연하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혼돈이 아니라 질서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어둠이 없고 빛이구나. 그리고 그냥 있는 대로 내어 맡기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몸부림치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풀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풀어줄 때까지 이 생각의 혼돈을 풀어줄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잠잠히 있는 거예요. 내어 맡기고.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하면서 막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환경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어 맡기면서 내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내 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 줄 알고 나도 그 하나님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것에 거기 그냥 집중하면서 잠잠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지고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복잡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이게 또 얘기하지만 이게 만만치 않는, 이게 제가 만만치 않다고 했잖아요. 만만치 않다고 하는 말은 내 느낌상 이 육체가 강렬할 때, 이 육체로 오는 생각으로 인해서 지금 제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 의식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만만치 않게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자꾸 그렇게 나를 포기하고 이 육체가 내가 아님을 알고 포기하고 자꾸 해봐야 돼요. 그럴 때만이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경험시켜 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육체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성령의 활동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혀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마음과 혀는 분리될 수 없고 이 혀는 아버지 마음에 있는 것에서 나오는데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 사망의 몸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악독과 시기질투 분냄과 여러 가지 육체의 열매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의 나의 아버지 마음은 이미 하나님 본성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경건에 거룩한 그 속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을 통해서 이것을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며 말하게 하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과 감정에서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것들이 아버지 일어나든지 이것이 내가 아닌 것을 알아차리게 하시고 이것을 아버지 부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아버지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입을 열어서 아버지 고백함을 통해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심중에서 깊이 아버지 하나님의 심겨져서 이 말씀이 아버지 뿌리를 내리고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며 새롭게 됨을 통해서 입술도 성령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 다스림 받는 입술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도와주실 것을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할 것은 아버지 마음과 입술을 내가 지킬 수 없음을 철저히 아버지 것을 아버지 알 수 있게 하시고 이
자신이 아버지 어떤 것도 단 하나도 아버지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그리스도 의식으로 그리스도 안 들어감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아버지 마음도 입술도 몸의 행실도 온전하게 다 아버지 안에 되어진다는 아버지 믿음이 그들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안으며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통해서 그 안에서 활동하시고 그 안에서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아버지 안으며 살게 하시는 그 성령의 아버지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안으며 믿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믿음의 지체들이 이 복음이 아버지 영으로 들리게 하시고 영으로 들린 복음이 아버지 혼에 아버지 명확해지게 하시고 혼에 명확해지된 복음이 아버지 안으며 몸에 아버지 풀어져 와서 이 몸에 아버지 안으며 참으로 사망의 몸이 아니라 생명의 몸으로 하나님을 비추는 자들 될 수 있게 주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아버지께서 주장하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영은 거듭나서 온전하지만 육체의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 아버지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육체의 강건함으로 아버지 하나며 질병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육체의 아버지 하나며 참으로 여러 가지 아버지 인해서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버지 하며 무거운 자들이 있다면 그 마음이 육체로부터 아버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벗어나게 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혼의 이 시간 몸으로부터 분리된 아버지 굳소가심에 일어나서 혼의 구원을 통해서 그 혼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음을 통해서 영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풀어줌을 통해서 몸의 아버지 묶임에서 자유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성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충만함을 있사오니 신성이 육체 가운데 거한다고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주의 신성 성령이 우리 안에 한량없이 부어진 바 있사오니 이 성령이 이 시간 아버지 혼과 몸의 풀어줌을 통해서 육체의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마음이 아버지 시원케 되게 하시고 마음의 아버지 하며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삶의 아버지 하며 문제들도 아버지 하며 자연스럽게 말씀이 나아가 역사함을 통해서 말씀이 주의 뜻을 이루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짐을 통해서 저들의 삶의 문제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을 기도합나이다. 아멘.